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가진 것,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가진 것으로 누군가를 살린 경험이 있으십니까?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하니 그가 일어났더라 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정말로 이것은 성경의 이야기, 동화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난 사람들의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정말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여러분 못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또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오늘 우리가 3장 1절부터 말씀을 읽었어요.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해요. 제9시가 되니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건 거죠. 그런데 그 앞장에 보면요, 2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성령의 충만한 사건이죠. 오순절 성령 사건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모여 기도했더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정말 성령님의 지금까지는 경험할 수 없었던 뜨거움을 경험하는 건 거죠. 그들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깊어졌던 거예요. 우와, 이렇게 뜨겁게 기도할 수 있구나. 이렇게 시작된 성령의 충만함이 원동력이 되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고, 내가 가진 물건을 서로 통용하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막 서로 교회됨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2장 마지막 절이 그렇게 끝나지는 건 거죠. 제가 2장부터 말씀을 쭉 보는데 베드로가 와, 너무 귀하다,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든 한 점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일이 잘 될 때, 부흥이 되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베드로, 역시 베드로가 오니까 이렇게 뭐가 부흥하네요,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그 분위기에 젖어서 매번 올라가 기도했던 그 기도를 잊고 지낼 수도 있을 법한데, 그는 그 부흥의 뜨거움의 역사의 현장에서 또 홀로 나와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또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시간을 잊지 않고 나아가고 기도하는구나. 이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지도자들이, 또 많은 목사님들이 내 뜻대로 교회가 되고 부흥하고 뭔가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질 때, 그때 넘어짐이 시작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어느 순간에 내가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고 믿었고 뭔가 복의 길들이 열릴 것 같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넘어지는 케이스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오늘 이 3장 1절의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이 잘 되어 우리 인생의 길이 막 열릴 때에도 잊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입니다를 아는 자들이 마음을 변치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반대로 일이 안 될 때에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들을 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떤 자리에 서 계십니까? 눈물 많은 세상, 아직까지 기도 응답이 안 돼서 답답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제9시에 기도의 시간을 가지러 성전에 올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이 잘 된다 할지라도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보면요,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매번 가던 대로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 기도하러 올라가는 자들이
지금 한 사건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를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만 해도요, 병이 걸리거나 또 뭔가 아픔이 있거나 그러면 네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것이다가 이들의 생활 가운데 또 율법이 정해준 관례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보면서 어떤 이야기들이 들렸겠습니까? 너는 네가 죄를 지었을 거야, 이런 대화겠죠. 그런데 또 옆에 사람들이 이런 얘기도 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걸었으니까 무슨 죄를 짓겠냐, 그러면 분명히 네 부모가 죄를 지어서 네가 이렇게 된 걸 거야, 이런 얘기들이 들리는 상황이 이 당시의 상황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자를 향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정죄했거든요. 율법의 근거로 정죄했었어요. 네가 죄를 지어서 그럴 거야? 아니,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럴 거야. 주님 맞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 거죠. 오늘 내가 몸이 아픈 것도 서러운데 또 사람들의 눈빛이 나를 향하여서 정죄하는 눈빛이니 얼마나 더 서럽겠습니까? 오늘 이 서러움을 받으면서도 에이, 나 더러워서 안 나가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푼 없으면 살 수 없어서 정죄의 눈빛을 받더라도 그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었던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 얼마나 가슴 아픈 심정이겠습니까? 그는 또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오르막길에는 항상 많은 도우미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해요. 구걸한 사람들이 다 그 주변의 길가에 앉아서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거기서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분들도 잘 알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선하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성전에 앉아서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눈칫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눈칫밥 드셔보셨어요? 눈칫밥 먹다 보면요, 사람 보면 이제 빤히 다 압니다. 눈칫밥을 계속 먹다 보면요, 사람들 표정만 봐도 이 사람이 지금 나를 도울 사람인지 그냥 또 나를 정죄할 사람인지를 빤히 다 보여요. 그런데 이 앉아있는 자가 지금 멀리서 봤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해 있는 모습을 본 건 거죠. 와, 저 사람들은 여느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 같다, 표정 자체가 밝다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저 사람이 지나갈 때는 더 내가 동정심을 유발할 마음을 가졌지 않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2절, 3절 말씀에 그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3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그가, 그 안전뱅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여러분, 이 자가 베드로를 보고 구걸했대요. 그런데 이 보다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봤는데요, 이때 보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에이도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내일까지는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이제 에이도, 보다라는 뜻이구나, 이제 알고 들으셔야 돼요. 에이도, 뭐라고요? 보다. 이 보다는 어떤 뜻이냐면요,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눈을 쫙 한번 돌리면 내 눈에 보이는 보다가 에이도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베드로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랬더니 우와, 좀 도와주십시오. 에이도, 내가 봤습니다. 당신이 지나가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4절을 보니까요, 베드로가 이제 이 사람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이때의 보다는 블레포라는 단어를 써요. 블레포. 이 블레포라는 단어는 똑같은 보다의 의미인데 다른 뜻을 가집니다. 이 블레포는 뭔가 깊은 것을 깨달았을 때, 통찰하고 알아차렸을 때, 나에게 의미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블레포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이해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수년간 똑같은 길을 지나치면서 내가 이 길을 갈 때 여기에 뭐 있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혹 내 상황에 변화가 있을 때 새로운 것이 보일 때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요, 우리 첫째를 임신하고 나서 똑같은 길을 걷는데 이 길에 그렇게 유아용품집이 많은지를 처음 봤어요. 아, 애기 옷 파는 데가 이 길에 이렇게 많았다고?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는 건 거죠. 네, 내 인생 가운데 새로운 것을 보게 되는 것, 똑같이 보는 똑같은 길인데 새로운 것이 보이는 것, 이것이 블레포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지금 내가 성전에 올라가는 애도한 상황, 많은 구걸하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이 상황은 아주 당연한 상황이에요. 매일매일 성전을 향하였을 때 보였던 광경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했더니 에이도로 보이지 않고 블레포로 보이는 건 거죠. 우와, 네가 지금 도움이 필요하구나 하고 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나를 바라봐, 우리를 보라,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 앉아있는 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동전 하나 말 걸지 않아도 돼요. 지나가다가 동전 하나 던져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동전 주지 않아도 정죄하는 눈빛만 안 줘도 감사할 법한데 동전 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나에게 말을 걸며 우리를 봐 라고 얘기하니, 우와, 이 사람은 뭔가 다르다, 좀 큰 돈을 주려나? 이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동전이 아니다, 옳거니 지폐겠구나, 이 생각을 할 법하다는 거죠. 10,000원짜리를 줄까? 50,000원짜리를 줄까? 이런 기대에 가득 찬 그에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실망하겠죠? 돈을 줄 줄 알고 기대하고 우와, 더 큰 돈을 주겠지라고 마음먹은 그때에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주노라.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렇게 기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에이, 그게 뭔데? 그게 뭔데? 그런데 실제로 그의 발목에, 발에 힘줄이 붙고 힘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3부 예배는 얼마 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요? 매번 느끼는 건데 3부 시간은 건전지를 더 좋은 거 쓰나 봅니다. 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똑같은 것을 성령 충만했을 때 새롭게 보이는 블레포의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요, 진짜 은과 금이 없었을까요? 그게 없어서 아, 이거 주고 싶은데 이건 없으니 그냥 다른 거 줄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주었을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2장에서 부흥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내가 성전의 미문에 있는 이 안진뱅이를 도우려 하려니 돈 좀 거두십시다 하면 은혜 받은 자들이 자신의 물건을 통용하고 있던 이 상황 가운데 충분히 은과 금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라고 알아차리고 통찰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자가 필요한 것은 돈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신 것은 돈보다 더 귀한 것을 이 사람에게 줘야겠다라는 확신인 건 거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40년간 걷지 못했던 이가 일어서게 되어진 건 거죠. 3장에는 그 시간이 나와 있지 않지만 4장 말씀을 읽어보면 40년여간 걷지 못했던 그가 걷게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제가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정말 불가능한 것이 없다. 정말 앉은 자를 일으킬 수 있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다. 아멘.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이걸 그냥 우리가 체면 걸듯이 얘기하시지 마시고요. 정말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걸 믿으시냐라는 거예요. 저는요, 그런 경험을 정말 했었어요. 우리 큰애가 지금은 중학교 2학년이지만 아기 뱃속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7개월 때 죽었어요. 갑자기 산모가 쓰러지면서 병원에 갔더니 산모를 살리려면 뱃속에 아기는 죽었습니다. 아기를 포기하십시오. 그렇게 아기를 꺼냈더니 실제로 축 늘어져 숨을 쉬지 않고 의사가 한참을 죽은 이유를 저에게 설명해 줬었어요. 한참을 설명하고 죽었던 아이를 하나님이 살리는 역사를 제가 눈앞에서 목도했어요. 진짜 하나님이 살려주시더라고요. 그런 능력들이 있더라고요. 이건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픈 자들에게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흘러 살아나는 역사, 병 고침의 역사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제가 주님이 내 이름으로 누군가를 해서 병 고침을 선포할 때 병 고침이 있을 것이다 를 말씀하시는 것인가 하는데 저에게 다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제 얘기는 여러분 병 고침은 없습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폄하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 사도행전 3장에서 의도하시는 바는 와, 더 큰 의미가 있구나를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오늘 우리는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었어요. 일어났더니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가 막 기뻤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신기한 거예요. 우와, 네가 어떻게 걷게 되었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1절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모여서 누가 살렸대? 누가 일으켰대? 라는 관심이 갖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이 누구에게 향하여? 베드로에게 향하는 거죠. 저 사람이 살렸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것은 내 개인의 능력으로 걷게 한 것이 아니다. 나를 주목하지 말라 말하면서 그 다음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너희가 부인했고 너희가 거부했고 너희가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름의 능력이 이 자를 살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능력. 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죽음이 능력일까요? 못 걷던 자가 일어나는 게 능력일까요? 뭐가 더 능력일까요? 주님의 죽음이 과연 능력일까요? 오늘 사도행전 3장은 이 두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걷지 못했던 자가 일어나는 사건과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함께 대비하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답은 다르게 얘기할 수 있으나 마음 깊은 곳으로는 못 걷는 자가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요, 이것이 능력이지 라고 다들 생각한다는 건 거죠. 그런데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이 능력에 가까울 수 있으나 우리는 다시금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이 가장 큰 능력이요,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 주시며 주님의 사건을 왜 같이 붙여 등장시키시냐 하면, 우리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걷다라는 단어는요, 우리 창세기에서 에녹,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걸었던 자, 동행하며 걷다 할 때 이 걷다라는 단어가요, 할라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걷다라는 단어이면서 이 의미를 보니까요, 하나님이 정한 법도대로 따라 사는 것이 할라크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없었던 자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우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걷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다시금 우리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어지는 것도 기적이지만, 삶을 포기한 사람, 그래서 주저앉아 버린 사람을 손 내밀어 주고 일으켜 주는 일도 기적입니다. 맹인이 눈을 뜨는 것도 기적이지만, 미운 사람을 용서하고 다시 그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도 기적입니다. 귀신을 쫓는 것 기적입니다. 귀신에 매여 살던 우리가 귀신의 노임 가운데 있는 것이 기적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두려움이 엄습하고 너무 작아져 버린 나의 모습 가운데 기도할 때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 이것이 기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들이야. 그런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살렸어. 그래서 A도 너희가 보는 것만 보는 인생에서 새로운 것이 눈뜨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되었어. 블레포한 삶을 살게 되었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여전히 정말 세상이 얘기하는 기적과 세상이 얘기하는 복의 기준 가운데 주님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더 깊은 주님이,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소유된 자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한 법도대로 사는 이 걷는 걸음, 걷지 못했던 우리가 다시금 이것을 기뻐하며 걷는 여러분이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아멘? 이런 우리라면 은과 금이 없다고 하여 주눅들 필요도 없습니다. 또 은과 금을 가졌다 하여 교회에 와서는, 적어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가진 것이 구원으로 가는 길 가운데 아무 소용이 없음을 알아 어깨에 힘주고 교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이 안에서는 겸손히 들어오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내가 가진 것으로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만큼은, 그래서 누군가가 돈 많은 자가 들어왔다 해서 주눅들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없다 해서 주눅들 이유도 없습니다. 이 안에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한 자, 그것으로 충분하다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셔서 그렇게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가졌으니 이제 여러분도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내가 매번 걸었던 나의 삶의 터전 가운데 새로운 것이 보이게 해 주십시오. 블레포한 시야가 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걸은 것이 아니요 걸을 수도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주셔서 걷게 되었습니다. 은혜로 걷게 되어진 것인데 내 능력으로 걸었던 것처럼
누군가를 정죄하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주여 블레포의 시야로 모든 사람을 안고 축복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91장